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봉헌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 그 시작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에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2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또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5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기도를 솔로몬의 7중 창원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7가지 가정을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 만유의 대주제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처소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는 이 솔로몬은 그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이제 범죄한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성전의 건축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해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곧 성전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버지인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자신과 또한 그 후대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적용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열왕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여러 왕들을 통해서 선한 길로 간 왕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한 그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제 이거는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길로 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정반대의 길로 갔던 왕들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시면은 바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그 바사가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시작이 여로보암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을 둘로 양분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사람이 바로 곧 여로보암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우상을 세우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도록 했던 인물, 그 악한 왕이 바로 곧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그 이름이 바로 곧 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얼마나 그 악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닦아놓았던 신정 왕국의 길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타락의 길로 인도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그 잘못된 길이 후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그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그 후손을 통해서 요셉이란 인물로 연결이 되고요. 다시 또 모세를 통해서 나왔고 다시 여호수아를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 멸망으로 끊어지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단순히 여러분만의 것은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믿음의 뿌리가, 그 열매가 여러분의 후손에게 계속 전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또한 소천하신 그 아버지께 어떤 유산도, 재물의 유산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려주신 믿음의 씨앗이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취를 보고 따라갈 그 후손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요. 복된 믿음의 길로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게 됩니다.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였는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양식 그대로 지었으면서 온갖 금, 은 장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자신이 지은 성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것도 못 되고 거듭 자신은 종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막강해진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한낱 작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자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의 기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곧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분명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정말 큰 소리로 거룩하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의 기도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세리처럼 사기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기도를 합니다. 본인은 세금 징수원으로 일을 하면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고백을 합니다. 그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의 문은 겸손한 자가 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죄인이고 사실 무가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저 하나님은 믿고 따라와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들어보게 됩니다. 흡사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11조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혹 아닌지요. 시편 1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으면서 평생을 복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들의 기도에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신실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기도 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겸허하고 가난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그 삶에 더없이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절에 있는 그 31절부터 53절까지는 그 솔로몬의 7중 청원기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우리들은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청원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그 청원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7가지의 가정에 처했을 때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들으시고 들으시사라고 거듭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자신이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단언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주의 종은 솔로몬 자신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즉 지금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요. 사실 이런 것은 솔로몬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의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즉,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존재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라는 점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를 모르는 정직한 사람이야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을 보게 되면은 결코 아니라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죄인이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바른 사람이야 라고 고개를 들고 목을 세우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이 마치 경건함을 인정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직분자나 직분을 받지 못한 일반 성도나 모두 다 같은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앞에 과연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판자 앞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솔로몬 자신이 받은 그 축복과 은혜,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번영과 축복, 그리고 지금 다 같이 건축한 이 성전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수고와 노력,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즉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으로 인해서만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죄의 습성을 인식하고요.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생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은 오늘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말씀해 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지금 훌륭한 기도의 표본을 보여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31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들의 그런 일방적인 요구만을 되풀이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뜻을 결정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만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또한 제 자신을 발견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면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면서 또한 응답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자신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그런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과의 교통하심을 경험하시면서 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정말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한낱 작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겸손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과 정말 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늘 감사 찬양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기도로 교통할 때 내 의지나 뜻을 강요하지 않고 또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지해 가면서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복만을 간구하지 않으면서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이고 그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며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